함께 받을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신약성경 5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받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강의 19번째 말씀입니다. 본문을 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마지막 비유를 함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다들 이제 앙망해야 되고 소망해야 되는 그런 계시적인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예수님은 그 창조의 원리, 창조 질서의 원리를 통해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뿌려지면 이제 싹을 내서 이제 이삭을 내게 되고요. 그리고 곡식을 맺게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열매가 있게 되면 이제 그제서야 추수할 때가 이름을 알고 이제 낫을 되고 추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좀 이렇게 좀 과장돼서 얘기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실망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한다고 해서 실망스럽기까지 해요. 어쩌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뭔가 좀 영광스럽고 뭔가 좀 웅장하며 좀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면 이제 훨씬 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좀 의미 있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설명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웅장하고 드라마틱하다기보다 이렇게 뭐랄까요, 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너무나 익숙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면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이미 성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럼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어떻게 발견하게 될 것인가, 그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좀 믿음의 눈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열매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열매를 바라보는 눈. 그래서 씨를 뿌릴 때 그 열매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나면 당장은 보이지 않잖아요. 땅에 뭐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농부들은 이제 뭐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씨를 통해서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농부는 그 믿음, 그 단순한 믿음, 내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그 단순한 믿음 때문에 남들이 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밭에 나가서 또 자기 밭을 돌보는 것을, 또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힘들고 때로는 쉬고 싶고 때로는 멈추고 싶어도 이 열매를 바라보는 눈과 그 기대가 있으니까 오늘의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참고 인내하며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결국 나중에 이제 수확하게 되는 그 열매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단순한 농부의 믿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또 순종의 씨를 뿌리고 있다면요,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고 때로는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냐,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요. 때로는 더딘 것 같아도, 때로는 열매가 당장 맺혀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의 순종을 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둔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쉬고 싶을 때가 있죠. 때로는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예. 때로는 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열매를 바라보는 그 눈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씨를 심을 수 있고요. 오늘도 내가 순종함으로 씨를 뿌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씩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뭐냐면 어차피 죽으면 천국이고 썩을 육신인데 아끼면 뭐하냐. 죽으면 죽으리라고 충성이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예? 어차피 죽으면 썩을 육신인데 뭐하게 아끼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더욱더 그것을 알기 또 더 그 임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열매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때로는 쉬고 싶고 때로는 당장 열매가 늦게 맺힌다고 해서 내가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씨를 뿌렸고 내가 오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씨를 뿌렸다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요, 내 생각보다 조금 열매가 늦게 맺힌다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열매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시선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선 기본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당장은 이제 내 삶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이 인도를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만 우리 시선이 고정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뭐 고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고난도 피하게 하시고, 또 문제도 없는 이런 삶도 이제 물론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렇게 고난도 없고 문제가 없는 1차원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선으로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요, 당장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해석이 안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나타나는가? 이게 내 삶의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1차적인 것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신방을 하거나 이게 성도들 만나보면요, 정말 예전에는 믿음 생활 잘했는데, 청년 때는 믿음 생활 잘했는데, 삶 속에서 큰 문제를 겪고 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정말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런 성도들도 가끔씩, 그런 사람들도 가끔씩 만나게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당장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 1차원적인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과적으로, 크게 봤을 때 결국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어 가시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학자인 찰스 베어드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역사를 계속 연구하면서 4가지 교훈을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맷돌이라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일하심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 일하시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런 불의를 행하시고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악인들이 오히려 더 득세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고난을 받고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럴 때 뭐 하시냐 이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 이거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의보다 오히려 악이 더 득세하는 것처럼, 공의보다 불의가 더욱더 이게 더 판을 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찰스 베어드 연구에 의하면 결국 맷돌이 천천히 갈리는 것처럼,
마치 안 갈리는 것 같지만 천천히 움직이면서 모든 것을 다 갈아내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결국 당장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의는 의로 또 불의는 불의로 하나님의 역사를 심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찰스 베어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우리가 성숙되어지면 그 이유를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당장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요, 내가 믿음으로 씨를 뿌렸고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순종의 씨를 뿌렸다면 그 씨 뿌림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씨 뿌림이 있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걸 발견하게, 열매를 맺게 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방법은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 비유가 이제 두 번째 겨자씨 비유에서 나옵니다. 이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를 이제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 것만큼 되느니라. 오늘 겨자씨의 비유, 너무 작아서 기대할 수 없는, 그래서 어쩌면요, 그냥 겨자씨가 있지만 너무 작고 하찮은 거니까 그냥 훅 하고 그냥 불어버릴 수 있는, 그냥 손을 턱턱턱 털어버릴 수 있는 정말 그 사소한 씨거든요. 근데 그 작고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 심겨져서 결국 나중에 가지를 내게 되고 거기에 이제 새들이 와서 쉴 만한 숲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겨자씨처럼 정말 작은 존재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무시당했던, 그리고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겼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만이 당하는 것이 바로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거든요.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 작은 인물, 그 작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것이라고, 또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존재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완성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영광스럽게 다가오고 정말 처음부터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누구나 다 환호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겨자씨처럼 너무나 작고 하찮은 것처럼 연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찬란하게 임하지는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먼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래서 어쩌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세워져 가고 있음을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바라보고 또 내 배우자를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우리 이웃을 바라볼 때 때로는 보이지 않고 또 너무나 연약한 것을 보면, 또 보이지 않지만 또 연약하지만 또 그리고 세상의 화려함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이 한숨을 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만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은 화려함이 아니라, 때로는 웅장함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요. 씨를 뿌렸는데 도대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 작아서 그냥 훅 불어버리고 그냥 기대감 없이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은 영광스러운 방식이 아니고요, 화려한 방식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눈으로 열매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되며, 또 너무나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선과 믿음을 가질 때 화려하지는 않아도 씨가 뿌려졌다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통해서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씨가 뿌려졌지만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나중에 열매를 바라보며 성급하게 우리가 마음을 갖지 않듯이, 그리고 겨자씨가 너무나 작지만 결국 나중에 숲을 이루게 되듯이 너무나 작다고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면, 그런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배우자를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와 이웃들을 바라본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성장되어 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리고 기대하는 그 믿음의 시선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고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림이 있다면 우리가 열매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바라보게 하여,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아버지, 자녀와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감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며 또 아버지 완성되어 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또 기대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후반기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에 물러드려집니다. 아버지, 빼곡하게 쓴 귀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함께 하실 걸 믿사하고 귀한 담임 목사님 늘 건강으로 붙잡아 주옵시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행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연합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철야 예배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나라 목사님 붙잡아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원합니다.
가정에, 아버지 우리 그 아버지 자녀들, 아버지 우리 배우자들, 아버지 우리 가정, 우리 이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